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오늘부터는 이제 제 4주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4주체 오늘 첫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꽃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이 꽃다발은 지난 주일날 어제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시던 우리 도건우 장로님 은퇴식 때 선물로 준 꽃다발인데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을 존경해서 꽃다발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하나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꽃다발과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 이 꽃다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 묵상의 주제는 전체를 생각 속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본문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요. 이걸 통해서 오늘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뭘 보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먹든지, 혹은 아이들은 공부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 생각 속에다가 딱 그려서 넣는 이런 훈련을 하는 날이에요. 이 훈련이 잘 되면 아주 기억력이 좋아지게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아주 사진 찍듯이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째 날은 항상 그림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합니다. 자, 이 그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그림. 어두움 속에 기도하는 손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손이 딱 있는데, 물론 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선 느낌을 적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얼굴이랑 이 사람의 모습은 안 나타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어두운 배경을 보면 아픔이 있지 않을까. 엄청난 아픔과 괴로움, 눈물.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손이기 때문에 희망, 어두움 속에 희망을 느끼게 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희망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위기감,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향한 기도의 손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 속의 희망, 절망 속의 희망을 보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 찾아보기. 이거 아주 내용물은 단순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배경, 어두움, 또 하나는 기도하는 손. 이 그림을 전체를 이렇게 그린다면 제 생각에는 이 손의 주인공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련, 연단, 실패, 아픔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좀 저는 적었어요. 기도는 어두움 속의 희망이다 하는 내용을 적어봤고요. 이거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기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그 피땀 흘리던 그런 기도,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대적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는 지난날 그 실패의 어둠 속에서 정말 괴로움과 힘든 속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이게 희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희망.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막 자기를 포기하고, 그럼 나중에 건강이 악화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다시 그 기회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분들이 상담을 하면 제가 꼭 두 가지를 당부하죠.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 채널을 끊지 마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건강 관리를 잘 해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 거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채널, 여기서부터 희망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영적 채널을 끊지 마라. 또 하나는 건강관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있으면 기회를 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변에 이런 어두움의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면 고민만 하지 말고 이 기도의 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지금 이것은 어두움 속에서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장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 주변에 몰려오는 어두움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 좌절, 절망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도의 손이 이렇게 있은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둠이 쫙 물러가고 빛이 쫙 내리쬐이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구절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묵상, 이 GTS 묵상은 본문을 항상 2번씩 읽게 돼 있거든요. 자, 한 번 더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뭐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느낌을 적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본문 내용을 읽고 느껴지는 것.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그 다니엘의 삶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과 업무적 능력, 도덕성. 네.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신앙, 업무적 능력, 그리고 도덕성. 신앙이 삶의 영향력을 굉장히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업무의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도덕성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신앙으로만 그쳐버리면은 현장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신앙이 현장을 지배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GTS 훈련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혜가 다니엘처럼 10배나 더 뛰어난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GTS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우리 어른들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적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대적할 자들이 주변에 있다. 시기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구조입니다. 본문 전체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조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락을 정하는 거죠. 저는 3, 2, 4, 1 이렇게 적었어요. 3은 1절로 3절인데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기록되어 있고, 2는 4절로 5절인데 대적자들의 계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는 6절로 9절인데 왕에게 금령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그 다음에 1은 마지막 10절인데 변함없는 다니엘의 신앙, 네, 이걸 보여줍니다. 자,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기록해보자. 이게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기 전에는 내용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이게 다가와요. 단어 하나가.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 그 속에서 엄청난 은혜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여기 이제 단어들을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궁금한 단어도 좋고, 아니면 감동되는 단어들, 또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저는 자기 뜻대로. 자, 6장 1절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자기 뜻을 따라가느냐. 자, 이런 부분은 자기 뜻. 그 다음에 3절에 민첩하여. 민첩하다는 말은 생각이 빠르고,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아주 이런 능력 있는, 동작 빠르고 능력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뛰어남으로, 참 좋은 단어죠. 그 다음에 그를 세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세움받는다는 거 참 좋잖아요. 또 충성되요. 그릇됨도 없다. 허물도 없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들의 계략을 알고도, 네, 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야 될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 창문을 여는 것은 하늘을 여는 것이었죠. 다니엘은 항상 하늘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세상 문문을 열려면 먼저 하늘을 열어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위기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네,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 이런 단어들은 정말로 아주 연구할 수 있는, 묵상하면 능력 얻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자, 역할극 해보기. 자,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이 역할극을 해보면 좋고, 또 혼자서 읽을 때는 역할을 나누어서 정리해보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본문을 내 안에 담기 위한 방법들이죠. 우선 다니엘의 역할이 나옵니다. 1, 2, 9절에 다리오의 역할입니다. 다리오의 역할 1, 2, 9. 그 다음 다니엘의 역할이 3절과 10절. 대적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네요. 4, 5, 6, 7, 8. 네. 자, 이제 아주 월요일 날, 이 첫째 날, 묵상 첫째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코너가 스토리텔링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를 꾸며보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고 이야기를 꾸며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적었어요. 메대왕 다리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는 자기의 생각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민첩하게 일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를 수석 총리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흠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그릇됨도 없고 허물이 없이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기하는 무리들은 생각 끝에 신앙을 가지고 허물을 잡자 이렇게 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했죠. 왕이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여 명령을 내려주소서. 왕은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들을 알고 역시 자기 골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보면 내용의 흐름이 쭉 들어오잖아요. 다리오가 총리 셋을 세운 이야기, 다니엘이 민첩하게 업무를 감당한 이야기,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흠을 찾는 이야기, 왕 앞에 나가가지고 금령을 내려달라는 이야기, 다니엘이 가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던 그 내용, 벌써 다 우리 안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까요? 저는 세 개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위기 앞에서의 감사 기도.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삶, 대적자들의 계략. 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GTS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암송이에요. 암송. 하나님 말씀 많이 외우는 거예요. 그게 재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체를 항상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자, 여러분들도 전체를 암송을 하시든지 하나 아니면은 그 중에 한 구절. 그래서 전체를 암송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다가 전체라고 쓰시고 한 구절만, 두 구절만, 세 구절만 이렇게 어느 한 부분만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속에서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과 가장 능력 있는 분과 교통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업무를 다루는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들보다 도덕성도 뛰어나야 되고 업무적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너, 왕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냥 업무 잘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도덕성이니까.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결국 이 소금이라는 건 맛을 내는 거예요. 업무를 맡기면 업무를 탁월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맛이죠. 빛은 도덕성이에요.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위기 앞에서의 감사기도. 이 내용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가 이 묵상 6권에서 첫 번째 주간에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 그렇게 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이 그 위기 앞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전 두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신앙과 삶을 같이 해라 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디 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 내용을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날이에요. 한번 구조를 정리해 보시고 안의 내용, 그림 보고 분석했듯이 그런 거. 첫 번째는 뭔 그림이 있고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끝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이야기로 한번 꾸며보는, 어디 가서 뭘 하시면 사진도 찍고 해서 이야기책을 만들어 봐도 좋고,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이 나의 삶의 현장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들까지 저희들의 머무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치료받고 입원해서 또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픔을 가진 자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